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권면하는 5번째 단락이 이어집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먼저 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에 전념하라고 권고합니다. 기도할 때 깨어있어야 한다는 바울의 권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시험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골로새 성도들 또한 거짓 교사들로 인한 영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골로새서에서 계속 반복되며 강조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무언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과 의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그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도이면서도 동시에 육체의 가시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는 로마에서 나이가 많은 몸으로 가택연금 상태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골로새 성도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크레타 섬을 비롯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획한 대로 골로새를 방문해서 빌레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귀하게 여기며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목회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에 헌신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들은 한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나 지혜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모든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도 실수하고 죄를 짓기 쉬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에서 바울은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롭게 말하라고 권고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외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향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성결하고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게 행하는 것이며 자비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님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악한 세상이 아니라 저 악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죄와 욕심,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선한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로 행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에 관해 그들이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외부 사람들에게 말을 언제나 은혜롭게 해야 하며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해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퉁명스럽기보다는 은혜로워야 하며 귀에 거슬리기보다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적절하면서도 품위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흥미롭고 매력있는 방식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부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살고 은혜롭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바른 방식입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 구별된 도덕성과 약자에 대한 사랑이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한다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의 중요한 임무는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것이며 또 다른 임무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에베소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사역을 할 때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드로비모와 함께 아시아 교회들의 대표로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역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거주하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는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냅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오직 골로새 성도들이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골로새 교회에게 흘려보내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기고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의 수고는 기억하면서 두기고와 같은 사역자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두기고와 같은 사역자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결실을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멀고 험한 길을 갔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와 두기고와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잘 알려진 사역자들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동역하는 성도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늘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정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의 직분자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